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평안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모압에 관한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볼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하여금 술에 잔뜩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토하게 하고 그 토한 것에 뒹굴게 하겠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마지막 본문은 뭐였어요? 그 모압의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졌다.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명예가 다 사라진 거죠. 그 사라진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조롱거리가 되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모압이 웃음거리, 우스갯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이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높은 고원지대에 형성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평안한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들이 자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27절 그들의 잘못은 또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조롱했습니까? 도둑 가운데 발견되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한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 대한 마음이
여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머리 흔들면서 조롱하였던 그것처럼 너희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모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민들아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성읍이 안전하지 못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 그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바위 사이에 머물러요. 얼마나 그 삶이 궁핍한 삶이겠어요. 더 나아가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자,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그냥 이 본문대로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에 그 가장자리에 집에 그 비둘기가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곳에 있는 비둘기는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또 이 본문은 깊은 협곡에 있는 어떤 한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본다면 비둘기가 아주 위험하게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곳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불안정한 삶. 결국 궁핍해지고 불안정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29절은 그들의 교만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한 교만, 곧 그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같은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쭐대면서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자랑했던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꼴불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31절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아니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운다고요? 어떤 쪽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압을 위해서 울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미 멸망한 모압을 향해 내가 애곡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합당하지 않은 민족으로서 멸망하는 것에 대해 비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압을 위해 울어준다. 내 너희 멸망한 너희 위해서 내 울어나 줄게.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무리들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해 신음한다. 길헤레스라고 하는 이곳은 지명인데요. 길하레셋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해에서 약 18km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고대 모압의 수도입니다. 바로 그곳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또 자랑하던 그 모압의 수도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부유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으니 그것을 보며 그냥 울어줄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여름 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 자, 신마라고 하는 것은 한 성읍이고 이곳은 옥토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농사가 잘 되고 또 포도 수확을 많이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마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주 풍작인지 바다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놀라워요. 그러나 그렇게 얻은 과일 그 수확한 거 다 뺏기고 말 거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자, 야셀이 운다. 야셀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성읍인데 그들이 우는 것보다 더 이렇게 다 뺏기고 나니 정말 막막하죠. 그렇게 울부짖는 그것보다 더한 울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야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갓지파에 속했던 땅인데 주전 8세기경에 이 모압이 빼앗아간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서도 울음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33절 기쁨과 환희가 이 모압에서 다 사라져요. 빼앗겼어요. 모든 것들이 사라지죠. 기쁨, 환희, 옥토, 비옥함, 풍요로움 다 사라지고 포도주들의 포도주가 끊기고 포도주 틀에선 밟아서 포도즙이 나오고 그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다 끊어지고 만 거죠. 포도를 수확하면서 노래하던 그 즐거운 노래는 다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헤스본에서 알레를 지나 여기는 여러 지역이 쭉 나와요. 이것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그들의 그 곤고함이 각성으로 얼마나 이게 극심하게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니무림의 물, 니무림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압 남쪽의 강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로 그 물까지도 다 황폐하고 말라버려요. 그들이 궁핍한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자, 모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이 모압,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친척인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기대하셨던 거죠. 너희가 바로 함께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도 이스라엘만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모압의 몰락에 관한 그러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모압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조롱거리가 될 거다. 하나님은 모압이 조롱거리가 될다. 어떻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들의 그 자랑과 명예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풍요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옥토가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들은 궁핍해지고 그들은 불안정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만 때문.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교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자랑은 다 헛되고 맙니다. 우리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멸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잠언의 말씀에도 있죠.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무너짐의 앞잡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삶. 왜냐하면 이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 무진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물론 겸손의 삶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낮추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눈앞에 안 보여요. 그냥 자기보다 낮은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하대하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삶을 존중해주며
진정으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압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 기대하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멸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모압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인데 마지막에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요. 47절에 보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는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에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소망적이고 또 생명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